스승은 말을 많이 하지요.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는 말로써 교육하고 건면합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다 옳은 말들만 하지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같이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그런 그 교육을 받게 되지고, 교회도 유아 세례를 받고 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생을 참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교훈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런데 실제 사람이 언제 감동을 받고 언제 변화가 될까? 사람들은 배운 대로 행동을 할까, 아니면 본대로 행동을 할까? 일반적으로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은 배운 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나를 인도하신 분, 그리고 앞선 분들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분이나 앞선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은 따라서 새벽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은 따라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헌신하고 또 헌금 생활하면은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보고 따라하게 되집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만약에 배운 대로 해야 된다면 모두가 천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성자 같은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그런 말씀들과 교육을 많이 배운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이 생기고 도둑놈이 생기고 참 믿음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우리의 원죄의 재성 때문에 그러합니다만은 결정적인 영향은 나에게 본대가 소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본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봐보세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합니다. 또 배웠다는 사람들 봐보세요. 아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쏟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은 이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선생님의 말과 그 행동이 이렇게 일치할 때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따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군에 가면은 이렇게 훈련소, 신병 훈련소를 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가게 되지면은 교관들이나 이 교조들 조교가 이렇게 먼저 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시범을 보이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이 신병들은 그 교관이나 조교가 이렇게 그 시범을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이것이 신병 훈련소이고 바로 이게 교육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스승이고 그리고 완벽한 스승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 스승을 사도 바울이 본받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셨고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모델로서 이렇게 본이 되셨는가? 첫째,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이 말씀의 배경은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잡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은 어떤 잔치집에 이게 초대를 받으면은 초대받은 사람은 집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스팔트이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날지 않는 이렇게 숲을 있고 하니까 이 그 말씀의 어떤 배경에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중동 지역은 사실 다 모래이고 풀이 별로 없고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뭐 발이나 몸에 붙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 잔치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주인은 손님에게 그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귀중한 손님이 오시면은 발 씻을 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 드리게 하는, 이것이 최고의 예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이 최후의 만찬으로서 음식은 잘 준비했는데, 사실 최고의 참 그 스승이 되시고 참 귀한 분이라면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만찬을 행하시고 나서는 대야에 물을 담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가 세족식이라 그러는데, 한번 세족식을 해보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 세족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죠. 근데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드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그 예수님께서 뭐 너희들 내 발 씻어, 너희들 이렇게 해, 그렇게 참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삶 전체가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거든요. 새벽에 일찍이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뜻을 두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그런 산 교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뭐 왕이 왜 가난해야 됩니까? 그래서 왕은 가난할 이유도 없는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은 곳에 오셨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었고,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 있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같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라 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뭐 고난을 당하고 왜 채찍에 맞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어.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실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정죄했던 자가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이중인격자다, 해취란 무덤 같다, 극과 속이 다른 자이다. 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은 죄인 하나가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못 가게 막는
바로 그런 자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 참 스승이신데,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나를. 바울이 아니 예수를 본받으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싶느냐? 그러면은 나를 알고 나를 닮으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님 닮고 싶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는 나 바울을 본받으면 된다. 이 말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니 바울 지가 뭔데 지가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을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어떤 선입견적인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처럼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산 사람도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처럼 산 것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오면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나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직장이나 이렇게 사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당신이 교회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지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처럼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나의 됨됨이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이루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실적을 많이 쌓았는가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인간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다면은 이 바울은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지를 본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래 이만희는 보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 100명이 넘는데요. 뭐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인간 자기를 본받아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렇게 뭐 교만인 것이고 또 이렇게 이단의 그런 부분인 것인데 절대로 우리는 인간을 본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이 열정 이 열정을 너희들이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평생 싱글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어.
이거는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식받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과정들,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열정이라. 이거 본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보서 1장 8절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이시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 신학적으로 이렇고, 뭐 교회사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설명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소개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고, 이렇게 존 칼빈이 어떻게 했고, 지인걸리가 어떻게 했고, 뭐 신앙의 어떤 위대한 스승들이 어떻게 했고, 그래 다 맞는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 믿는 당신은,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는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은 마치 약장사가 자, 이 약을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은 머리도 안 아프고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작 지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데 진작 자신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인 것이고 위선자인 것이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닮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본받는 부분이 아니요, 어떤 특정한 부분, 이런 부분을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전도를 잘하고, 양육을 잘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우리가 부분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내가 예수를 닮는 전체적인 부분은 다 닮지 못해도 이런 부분은 닮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간정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편지인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빌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시던 이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이 말씀에 쭉 보면은 누구든지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난 이 아들 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것 같이 오늘 너도 믿는 자들에게 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참 스승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배울 자가 없다. 나는 본받고 싶은 스승이 없다. 이 말은 진짜 스승이 없다라기보다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누가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거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본받고 싶은 이런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본받는 우리의 바로 이렇게 기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겸손 같지만은 사실 이거는 부끄러운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야고보서 이렇게 2장 10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보여봐라. 우리가 1년에 신앙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한다면 1년이 52주인데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100번 이상 듣습니다. 뭐 거기다가 뭐 수요일 예배 드리고 또 이게 금요일 하면은 한 200번 이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일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지면 한 500번 이상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 설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뭐 우리가 승계되고, 다 이 말 듣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데 누가 하는데? 내가 하잖아. 이게 여러분 교사 아닙니까? 내가 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요. 이것이 사실은 앞선 자들의 모습, 이것이 목사가 먼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는 바로 너희들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서서 걸어가는 자의 모델인 것이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교사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쓸 때에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이런 담임 선생님들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왜? 그대로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버지 쓸 때 이 아버지를 삐딱하게 쓰면요, 아이들 전부 노트에 삐딱하게 적습니다. 선생님이 반듯하게 정자를 적으면요, 아이들도 반듯하게 정자를 적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중동에 가면은 베두민 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두민 민족은 이렇게 강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양을 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영화 촬영지 같이, 뭐 대관령 목장 같이, 뭐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데, 저 중동 지역에는요, 이게 다 사막이에요. 사막. 보면 다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 같은 그런 곳에서 양을 치고 있어. 그럼 뭐 이 양들이 도대체 뭘 먹는가? 차에 내려서 보면은 이 돌 사이에 그늘진 그런 곳에 이 이슬을 먹고 풀이 조그마하게 땅에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양들이 먹어요. 그러면 그 풀을 양들이 먹는데, 그 양들이 뭐 거기서 뭐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 먹고 나면은 뭐 풀이 없죠. 그러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울타리가 없는 그 광활한 그런 그 광야에 그 양들을 도대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가, 참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양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랬더니요, 동물의 세계는 서열이 있대요. 그래서 앞선 그 양에게 이렇게 이 훈련을 잘 시킨대. 그러면은 이 목자는 앞선 양만 앞에서 다 끌고 가면요, 뒤에 김양, 이양, 정양, 윤양, 강양, 뭐 채양, 송양, 뭐 다 따라간다. 그래서 앞선 양만 잘 인다면요, 뒤에 있는 양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뭔가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가 주님을 본받고, 앞선 중직자들과 이렇게 헌신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비전과 이 그 마인드를 같이 공유할 때, 이때에 한 떡 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한 메주 덩어리가 된다.
메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콩알 참 다 개성이 가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는 이런 콩알 같은 것들을 이걸 갖다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이걸 찌으면은 메주 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전부 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이 개성이 강한 이런 자들을 이 교회에서 비전으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메주 덩어리처럼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저력 있는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비전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시너지의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타 교인들이 바라볼 때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우리 자체 안에 있을 때는 뭐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 밖에 나가면요, 와 송가평교 교인들 이야 진짜 헌신적이더라. 와 교인들이 살아있다. 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응? 이렇게 다음 주에 대구에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탐방을 온대요. 당회원들하고 이렇게 이 부교육자들하고. 그래서 뭐 때문에 오려고 하는데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은 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순종적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앞선 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담은 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교육적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단임 목사가 앞서서 먼저 본을 보이고 단임 목사님과 같이 하는 장로님들과 이렇게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이렇게 50부장 이 중직자들이 단임 목사님을 본받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인들과 같이 이게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휴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월요일날 쉬는데 저는 20년 동안 월요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월요일날 쉬는 것이 제냐 잘못됐나?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주일날 종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쉬면서 재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저는 별난 사람이냐? 목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잘 섬기야 됩니다, 주일날 충성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혹시 교인들 속에 목사님은 월요일 쉬잖아요, 우리는 일주일 내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는 주일날 새벽부터 우리는 저녁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우리는 하는데 우리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교인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들이 일주일 내 섬기고 주일날 봉사하고 월요일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한다면 나도 교회 출근해서 나도 당신들이 일하는 시간대 나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하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리도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닭장 청소 제가 합니다. 뭔가 내가 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말만 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한 사람도 할 것 같았어.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은 안식년은 3번은 가야 됩니다. 안식년이 뭔가 하면은 6년 목회하고 1년 동안 재충전하기 위해서 해외나 이렇게 가서 이제 다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돌아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한 번도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의 그런 마음과 교인들의 그런 참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인가? 제가 본을 보이는 목회의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기도 생활, 우리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목사님은 기도합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목사님처럼 하면은 좋겠지만은 나도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요. 지금은 좀 이제 체력이 좀 딸립니다만은 제가 약 한 10한 몇 년 동안은 강대상에서 조그마한 텐트 쳐놓고 제가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텐트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한 10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년에 한 250일 정도. 그런데 이제 조금 체력에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일하는데 좀 체력이 이제 무리가 왔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모양식 쪽방을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잡니다마는, 이게 무엇입니까?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는 말만 하지 않고 나도 기도한다. 특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참 내일 되면 주일인데 설교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교인들이 앉아서 내일 예배를 드릴 것인데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이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참 이렇게 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다 문제가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못합니다만 제가 교인들이 100명이 안 될 때는 교인들을 앉는 의자 여기는 신도수 집사님 앉고 저기는 이렇게 송명죽 앉고 근데 앉는 자리마다 다 제가 자리에 앉수기도를 했어. 왜?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이분들이 복을 받고 이분들이 치유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래도 좀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라 섬기라 교인들 보고는 하라 그러면서 목사는 안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설교야, 그거는 립 서비스야, 원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저의 목표는 뭔가? 교인들보다 최고 많이 헌신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건강과 그리고 여건이 돌아가느나 제가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제가 교인들 뒤에 숨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3일 합니다. 목사도 여러분요 이렇게 뭐 대접받는 것 같지만 저도 많이 섬겨요. 제가 옛날에는 직장 안 가고 집에 있는 교인들 전도하러 놀아 그러면은 그 교인들 몇십 명 되는 사람은 밥을 사줘. 1년에 40그릇, 평균 한 사람에게 40그릇 사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20명이면은 얼마겠습니까? 800그릇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1년에 120그릇 밥을 사줬어요. 밥을 샀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것이고 그 사람을 내 옆에 있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로 해서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산 교육을 위해서 운동장에 가서 휴지를 접는 것이요. 아이들이 일부러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휴지를 접는 것이요. 휴지를 여기도 휴지 접고 저기도 휴지 접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여기 휴지가 있네요. 여기 휴지가 있네요. 요도 휴지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목사님 여기도 휴지가 있네요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잘한다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안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저는요 지금도 혹시 교인들이 이렇게 참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뭐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수리하고 다 참 너무 잘합니다만은 혹시라도 투덜거리면서 한다면은 빗기라 내가 할 테니까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입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하노. 나는 내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목사라고 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제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봤어요. 그 무좀 걸린 발, 냄새나는 발, 그 발을 씻으니까요 전기가 통하는데 그 전기가 무엇인가? 가슴이 뭉클한 것이요. 이 발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구나. 이 발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했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성의 느낌이 아니고 어떤 그 공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가슴이 뭉클한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앞선 자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요. 1967년 이스라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한 400만 명 그리고 이집트는 한 1억 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이 전력으로 놓고 볼 때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열세입니다. 뭐 군사적으로 볼 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요. 이거는 유치원 아이하고 이 대학생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몇십 배로 큰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됐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은 장교가 많이 죽었어. 그리고 이집트에는 사병이 많이 죽였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왜 장교가 많이 죽었는가? 이 장교가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게 돌격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병들이 죽을 똥 살 똥 막 따라가면서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장교가 뒤에서 딱 이렇게 참호해서 이렇게 이 숨어가지고 사병들에서 돌격 앞으로 돌았으면 쏜다.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가면서 전부 다 항복해버려. 다 항복해버려. 총 놓고 다 항복해버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 존경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렇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사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통 보면은 한 가지 일도 힘든데 1인 3역 4역 5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보면은 뭐 교사하지요, 셀 리더 하지요, 부장하지요, 50부장 하지요, 양육 강사지요, 찬양하지요. 또 식사 당번 되면은 또 이게 식사 또 책임지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청소할 때 같이 하고, 그래서 자기 셀 가족들 중에는 뭐 이렇게 청소하러 안 나와도 이 셀 리더는 책임감 때문에 혼자서 청소하고 있고 교사는 청소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 정말 이는 그야말로 감동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참 그 희귀한 그런 참 교사라고 할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을 때에 좋은 전통,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하라는 명령보다는 내처럼 해봐라, 같이 하자. 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뭔가? 바로 앞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게 됩니까? 내가 앞서서 내가 본을 보이면요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중직이란 말을 붙입니까? 이게 무슨 계급장입니까? 완장입니까? 앞선 자들이 하면 따라한다니까. 따라하는 것이요. 교회는 여러분 다 손해보기 위해서 다 희생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교회는 그야말로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직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처럼 우리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는 중직자 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본을 보이게 되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서 서로가 섬기는 이런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을 보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나무는 그 열매를 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인가? 나는 믿음 좋다. 나는 성경 많이 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행함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라.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실력이 있다 그러면 실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한번 수능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한번 그 보여봐라. 꼭 말만 하고 실제로 어떤 이 근거가 없다 그러면요 그거는 여러분 참 허풍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기적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내가 행할 때 실천할 때 그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비전센터 이 건물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하고 저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 떡 5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어린아이가 그 행함의 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요.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분지다들 다 합하면 곱하기 3 뭐 이렇게 4를 하게 되면 적어도 15,000명 20,000명이 모였어. 그 15,000명 20,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뭐 최고의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 뭐 예수님이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알지요.
어른들은 자기가 이렇게 도시락 먹을 거 가져온 걸 다 이게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뺏길까 싶었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예수님 여기에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제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거든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뭐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떡이 5개 들었고 거기에 반찬으로 이 물고기 2마리가 들어가 있어. 그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셔서 축사하시다 감사기도 하셔. 그리고 떼어주었더니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뭐 분야 다 모니까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누구를 통해서? 한 아이를 통해서. 만약에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가지고 가려면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어른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가지요. 어린아이가 가져가지요. 내가 헌신하고도 12광주리가 남는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1850년대 필라델피아의 존이라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참 비가 오면은 이 땅이 질퍽거리고 또 이렇게 비가 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좀 이렇게 이 안전한 곳에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건축을 이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 이게 뭐 이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다 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썩 이 뭐 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헌금이 좀 소극적이요. 이때 이 어린이가 자기 벽돌 공장 사장에게 사장님 내 월급을 벽돌로 대신해서 주세요. 벽돌 말 건데 제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제가 벽돌로 제가 이렇게 헌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차 정도 이 벽돌을 싣고 갔어.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돈이 없었어요. 제가 헌금은 못하고 제가 벽돌로서 대신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어른이 되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제가 교회를 제일 많이 내 손으로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벽돌을 드렸어. 이 가정을 이제 들었던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막 헌금을 해가지고 정말 비단분 없이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큰 재벌이 됐어. 미국에서 백화점을 제일 많이 소유한 자가 됐어. 누군가? 존 워너 메이커라는 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그 인터넷 치면은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은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서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존 워너 메이커에게 자,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신부 장관을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나는 장관 못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나는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나는 이게 주일날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공직에 있으면은 내가 주일을 내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국무회의를 했어. 당신은 주일날은 교회 일만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했다는 겁니까? 이분이 YMCA를 세우고 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웠던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의 본을 통해서 그야말로 온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부분들 여러분 한 사람의 본이 이렇게 영향이 크다는 겁니까? 우리가 북한 땅 그러면은 날 북한은 뭐 못 살고 북한은 뭐 동토의 땅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북한이요 해방 전까지 정말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은 반응이 없어. 그래서 당시 이게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물론 뭐 말이 좀 뭐 더듬거리고 뭐 어눌하고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회개할 분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길선주라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길순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1회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 길선주 이 장로님이 탁 나오시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아내는 계산이 좀 어둡고 재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맡아서 내 아내의 이 재산을 좀 관리해 달라고 라고 하면서 쉬운 말로 하면은 집 문서하고 돈을 이렇게 길순주 장로님에게 맡겼어. 길순주 장로님이 그때 당시 한 100불 정도를 이렇게 써버렸어. 지금도 100불이면 뭐 한 1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1907년도 100년 전에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되다 보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요. 네 도둑놈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해결할 분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네가 해결해라. 그래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이 잘못한 것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빨리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서에 가서 내가 도둑놈이니까 내를 잡아 넣으라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외도를 했던 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해결할 때는요, 여러분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일주일 내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북한 전역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북한이 여러분요 남보다 배로 잘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신사참배 이후로 북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진노의 참 어떤 저주의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회개하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은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앞선 자들로서 우리가 교사들이, 우리가 앞선 직분자들이 우리가 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처럼 된다, 내처럼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메시지의 오늘 복음의 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스승의 본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이 참 스승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본을 실천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을 행하는 실천자가 되어서 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전통, 좋은 이렇게 믿음에 참 신실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